자, 오늘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주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흑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통치해 줄 왕이 오신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통치해 주실 통치자 되신 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지켜내지만 백성을 통치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미 오래전 그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인류를 통치하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세울 나라, 견고한 나라, 이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는 이걸 일명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통치하는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기가 천국이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려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지옥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족,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 같으면 교회도 지옥이 돼버려요. 그런데 메시아 대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준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보고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얼마 만에 이루어졌냐면 42대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 낳고 해서 42대가 됐을 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 때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가 날 거를 예언했는데, 이것은 다윗 왕 이후에 28대 후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첫째가 고통의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땅에 평화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리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받던 자들에게, 이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라. 고통 중에 절망하고 캄캄한 세상을 살았는데 그게 없어질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떤 땅이었느냐? 고통받던 땅이었다. 그래서 거기는 절망만 들어끓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던 세상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의 요단강 상류에 있는,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일명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디베라 바다 위에 거기라고도 일명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 농경지가 넓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히 뭐냐면 경계선이 다른 나라의 경계선이 인접해 있어서 전쟁이 나거나 거기에 이제 곡식이 풍요로워지면 침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뭐가 오냐면 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토한 땅이 돼요. 이게 이제 뭐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리가 없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어떤 분이 오시냐,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의 땅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아수르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 나라를 정복해버려, 이 땅을요. 그 아수르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라 그랬잖아요. 그 니느웨 성이라는 게 이제 아수르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야,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잖아요. 저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멸망 안 시킬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미운 사람은 은근히 안 됐으면 좋은 게 있잖아. 응? 저 사람 나를 괴롭혀. 저 인간은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혀 빠지게 고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3분의 2는 돼. 예.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글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수르 나라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지금 너희가 멸시를 당했지만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고통과 흑암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평화롭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우리 국민들이 참 평화롭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서 자꾸 핵 갖고 난리거든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불안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불안해서 계시냐고. 무슨 소리냐. 아니 당신은 우리 핵 때문에 걱정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핵 같은 거는 그냥 먹어버릴 마음들이 있어서 전혀 교인들이 걱정 안 하. 뭐 전쟁 난다고 미국에서 난리쳐도 우리가 뭐 사재기도 하지 않고 뭐 비상식량도 사놓지 않고 그냥 늘 찬송 부른다고.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하다고. 응? 근데 어떻게 미국에 사냐고. 우리 뉴스 들어보면 미국은 맨날 총기 사건 나고 말이야. 지나가면서 총 쏘고 학교 가면 총 쏴서 그러는데 어떻게 미국에 사냐고 했더니 그 일부에서 그래요. 우리는 1부고 2부고 없어. 전혀 걱정이 없어. 왜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터진들 도망가봐야 바다야. 그 어차피 딱 부딪히면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 우리는 뭐 배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존감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턱 쏠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쏘는 말이 한턱 쏜다는 거예요. 그 한턱을 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한번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나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이제 한턱을 쏘잖아. 한턱을 딱 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 돈은 딴 사람이 내고 엉뚱한 사람이 생색내는 인간이 있다. 그런 사람은요 드라이 갖다 머리를 태워버려야 돼. 그럼 이 사람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오늘의 내가 주인공이 돼보겠다는 거야. 한턱을 써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올려줘야 되거든요. 오늘 이번에 이런 분이 이렇게 했다고 한턱을 쐈다고 턱이 하나밖에 없는데 턱 하나를 떼어놨다고 말이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높여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뭐가 있냐면 다
다 가족같이 여기서 남이 힘들면 그걸 또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그런 가족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웃이라도,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이웃 뭐라고 그러죠? 그거 봐, 성경은 못 외워도 다 외워 그거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을까 했을 때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평화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에게 이와 같이 참 평화를 줬다. 성경의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이 나와요. 그 아사왕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전쟁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셔서 나라를 평화롭게 해요. 우상단지도 없었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15장 29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온 거 아니? 35년 동안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 이걸 보면서 나라가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왕이 나라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불안함도 없어지고 분쟁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목자에게 천사들이 와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사람들 중에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의 뭐가 있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마음이 평안함이 오는 거고, 예수가 우리 가정에 거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그렇게 싸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부모님은 엄마도 알코올 중독이고 아빠도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니까 늘 술만 먹으면 부부가 싸워요. 이 가정이 전쟁인 거야. 예수가 없는 집은요 항상 싸워요. 평화가 없어요. 그 얘가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우리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 어느 날 이제 가보면, 그 집에 가요. 엄마 아버지 안 계실 때 가보면 문짝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가보면 뭐 장로이고 뭐고 다 때려 부셔놓은 거예요. 어느 날은 얘가 너무 속상해서 자기도 따로는 그냥 던져서 엄마 아버지 앞에 던져버린대. 그냥 못 살겠다고. 근데 이 가정에 그 친구가 김영철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교회 모시고 와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정에 싸움이 없어지는 거야. 뭐가 이루어지냐? 평화의 왕이 들어가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곳에는 가정에 싸움이 없어져요. 평화가 와져요. 여러분 지금도 부부간에 불화하고 막 교회는 와도, 교회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싸운다. 가다가 싸워. 그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마음에 평화의 왕이 와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성전이 어떤 것이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교회도 가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있어.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교회들 가보면 중직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아. 근데 교회 오면 막 평안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만나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웃음이 이루어지고 성도들 간에 만나도 막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데, 저 인간 이 교회 나와? 에이씨 재수가 없어, 나 딴 교회 가야 되겠네. 이게 평화의 왕이 안 오면 미움이 끝까지 가요. 근데 평화의 왕이 오면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닭을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닭이 꼬그닥꼬그닥 하면서 주인한테 그랬잖아요. 뜨거워서 싫어요. 뜨거워서 싫어요. 나 물속에 들어가 뜨거워서 싫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닭 일러주래. 닭 기도를 해주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그랬다는데요. 네.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평화를 만드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 어떤 곳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뭐하며?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로운 곳인가 봐요. 지금 우리가 독사의 굴에 우리 애가 손 넣는다? 난리가 나요. 그렇게 세상 그동안에 독하고 그냥 악독한 사람이었던 그런 세계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독했던 사람들 손이 다 화목해져서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만 이래야 되지만 그동안에는 참 지독했던 곳에 예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하고 사람이 막 깡패가 들끓어 정가범이 들끓던 곳에 평화의 왕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평화로울 수가 없고 사람이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통치자로, 평화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주들을 보니까 손주들도요, 아직 이제 어리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막 땡깡 부려요. 그래서 애들 옷을 사다 줘도 셋이 똑같은 색깔로 사다 줘야 돼. 그런데 둘째가 성질이 좀 고집이 있어요. 그 자기가 딱 해서 뜻대로 안 되면 막 자지러지고 막 땡깡을 부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들어주잖아요. 그 천혜는 순해가지고, 외손녀가 순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하면 하는데, 쟤는 땡깡 부르는데 들어주고 자기는 땡깡 부리면 어떡 해요? 너 안 그러더니 왜 그래? 그리고 좁히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속상한 거죠. 요즘에 보니까 되게 버텨 이제는. 왜냐하면 쟤도 고집 부리니까 뭔가 어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안 부려도 해주는 걸 해야지, 고집을 안 부리는 애를 더 배려해야 돼. 그럼 너도 이렇게 고집 부리면 얻을 것도 못 얻어. 근데 언니처럼 해봐라. 그러면 애가 좋아지는데, 땡깡 부리는 애는 해주고 안 부리는 애는 패고, 그게 나쁘게 만드는 거죠.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평화의 왕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큰 빛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빛의 왕으로 오셨다. 어떤 것에 빛의 왕이 왔느냐? 흑암으로 행하던 것에 빛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두움 속에 살던 백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깜깜한 데 가면 맹인인 거야. 깜깜한 데 가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근데 세상에 살아가도 이게 옳고 그름도 분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곳에 누가 오느냐? 빛이 와야 옳고 그름을 알아. 여기가 웅덩이가 있었네? 여기 돌이 있었네? 여기에 가시가 있었네? 여기가 평평한 길이네? 빛이 오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으로 오셨는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치도다? 빛이. 이제는 절망하고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이곳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큰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작은 빛이 아니야. 큰 빛으로 오셨다. 태양의 큰 빛이 비치면 온 세상을 밝히잖아요. 촛불 하나 들고 가면 고기만 밝힐 수 있지만 큰 빛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큰 빛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인 거 머리 빗는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주님이 비치는 빛은 이렇게 뭐 태양빛 이렇게 쫙 세상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두움에 죄악된 길에 살던 사람의 빛이 길로 돌아오게 되고, 무질서하게 살던 사람이,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질서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빛 대신 예수가 없으면 뭐가 이렇게 혼돈되냐면, 뭐가 흑암이 되냐면,
내 감정이 어두움으로 덮여버려요. 감정이 어두움으로 덮어버린 사람의 마음에는 따라해 봅시다. 시기, 미움, 증오, 원한, 원망.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말만 나면 누구에 대한 증오,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에 대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를 입혔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하겠다는 복수심, 이런 것들이 나를 막 눌러버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내 감정,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 빛 대신 예수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어두움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가인이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 그러다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아벨에 대한 미움, 증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에도 빛 대신 예수가 왔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 안 해. 험악한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사람이 너무 감정들이 이게 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톡톡 튀는 행동을 해야 돼. 남한테 자기가 띄어야 되니까 뭔가 좀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좀 뭔가 좀 뛰어나게 짜릿한 무슨 감동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남이 모방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게 사람들의 감정이 빛이 아니면 그래요. 어둠의 행동을 하니까요. 갑자기 옷을 홀딱 벗고 들고 뛴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 뉴스에 나오잖아요. 누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드 페인팅을 해요. 여자고 남자고 다 옷을 벗고 페인팅을 해가지고 길거리 다녀. 뭘 여러분 나만 본 표정을 줘. 이게 뭐냐면 누드가 예술로 둔갑해버려요. 하여튼 별놈들도 많아요. 어떤 남자는 바바리 옷을 입고 가다가 여학생들 오면 속은 다 벗고 있다 갑자기 이야 이렇게 버리는 거죠.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감정의 빛이 없으면 사람이 동물적 행동을 하게 되고 원칙도 규칙도 없고 사람들의 질서도 도덕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거든 막 머리에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자기 돌돌적인 행동. 여기다가 이름 쓰고 다니는 사람 머리에다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 머리도 좀 점잖은 머리 하면 되는데 막 여기는 파랗게 하고 여기는 빨갛게 하고 막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감정이 굉장히 공허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얘기가 있어요.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행동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인간의 감정이 그 원인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런 행동하고 있는 건 그냥 갑자기 돌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그 원인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버리고 되면은요 그런 어둠의 행동을 안 하겠죠. 빛 대신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도 우리의 감정에 여러분이 환히 밝은 감정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 있고 증오 있고 시기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지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직도 얼굴이 칙칙하잖아요. 이게 밝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자꾸 내 어둠이 오면 몰아내려고 그래요. 일부러라도 자꾸 가까이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하냐면 속상해 죽겠어 그러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속상해서 죽을 뻔했어 하고 웃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사람이 이 어두움이 이성을 어둡게 만들어. 이성을 어둡게 하면 사람이 혼란이 오죠. 이성의 혼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상의 혼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면요, 그 프랑스의 철학자 제키 데리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이게 이 어둠에 그 사상적으로 이성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 사람의 사상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성적으로 우리 사람이 판단할 때 이게 올바른 빛으로 오지 않으면요, 빛으로 오지 않으면 어둠의 길을 걸어가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혼돈됨에 빠지지 말고 빛된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교도 혼돈과 논쟁의 소재에 빠져버리니까 교회도 막 타종교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외부에 있는 사상들이 흑암과 혼돈 속에 빠뜨리는 거죠. 이때 교회는 뭐가 와야 되냐?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말라기 4장 2절에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뭐가 떠오른다고? 공의로워야 돼요. 누가 봐도 의로워야 돼요. 교회를 자꾸 정죄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지 말고,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죄인을, 타락한 자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도소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에요. 언론도 아니에요. 교회 와야 알코올 중독자도, 깡패도, 도둑질한 사람들도 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필터링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와야 산소같이 시원함을 맛보게 되고 생명수같이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교회지,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세상을, 타락한 자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없어요. 교회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과 같아서, 여기 뭐라는 거 아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야 돼요. 여기가 병들었냐? 여기를 살려내야 돼. 저기가 병들었냐? 저기를 살려내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창성해지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왕성케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사야 9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뭐하게 하시며?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왕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단의 나라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을 살아요. 그래서 사탄이가 너 선악 갖다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자기를 영웅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 받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뭐냐? 이웃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자, 들어올 때 성도님들의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가 라면을 지금 많이 했어요. 교회적으로는 지역의 어려운들을 위해서 10kg짜리 쌀을 이제 220포인가요? 지난번에 청년들이 또 했는데 그 쌀을 이렇게 나눠요.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고 저런 사발면 같은 거는 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아동보호센터가 있어요. 아동보호센터.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주간보호소 같은 데 하는데, 내가 오늘 사회봉사부장님한테 했는데 구석구석에 우리 손이 미쳐야 하는 데를 찾아봐라. 그리고 나눠라. 우리 교회 지난번에 김미진 간사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제적 부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OK 운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박스를 구해왔는데, OK 운동이 뭐냐면 5km 내에 있는 그 어린이들만 가난하게 있는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과자라든지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거, 내 자식이라면 뭐 사주고 싶어요? 그런 것들 한 박스 담기. 그리고 집에 있는 데서 우리 집에 좋은 비누나 화장품 있는데 안 쓰는 거 있잖아. 많이 있잖아요. 수건도, 내가 우리 집도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수건도 안 쓴 수건이 그렇게 많아. 지금 여기 다 꼽붙여 놓은 사람들이 매니아, 여기 보면 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담아서 나누자. 박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담으려면 많아. 그래서 이 OK 박스 가져왔는데 내일 나눠드릴 거예요. 25일 날. 오늘은 저기 달력도 가져가고 뭐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꾸준히
이웃과 이 5km 내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운동.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인 이런 모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나를 움켜쥐고 나를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가 뮤지컬 하면서 보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두 번째 봐서 그런지 더 울었어. 아, 무슨 내용이 나온다 그랬더니 막 흐느껴 울어. 내 옆에 우리 김호성 장로님이 앉았는데 울지도 않아. 내가 울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울었대. 근데 제 앞에 누가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지난번에 폐암으로 수술했다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분이 내 앞에 앉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염없이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이분이 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건강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예수 전하는 감정하고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수술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근데 말하려면 계속 기침을 해요. 폐를 잘라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느낌이 정말 다르대. 나는 설교를 할 때 정말 생명 있는 설교하는데 생명 걸고 한다는 거.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다고. 아주 애절하다고. 근데 이분이 앞에 앉아서 그 교도소 안에서 사람이 정화되고 마지막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정화되고 새 사람이 되지만 사형장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엄마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아서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안 만나려고 하다가 나중에 화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예수 믿는 맛이 아닐까. 더 저는 끝나고 나서도 이 왔던 윤복희 권사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걷지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도 이 공연을 위해서 오셔갖고, 노래도 지난번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보다 조금 덜 하시더라고. 움직이는 것도 덜 하시고 자꾸 앉아만 계시고, 왜 저분이 저러실까 했더니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연을 오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제 오신 분들은 너무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일부를 이렇게 잘도 후원해줘서 이 공연을 했는데,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걸 보고 감동 있게 봤는데, 이 신당동에서 그런 뮤지컬을 본다는 게 예술의 전당이나 가야 될 건데, 그냥 여기 빠져서 본다는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문화가 올라간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적인 게 있어야 되지만 진보적인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진보적인 건 뭐냐?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처음에 제가 이 교회를 질 때만 해도 이 공연장 개념으로 잘 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이걸 이해 못하니까 어찌나 말이 많은지, 그래서 교회와 공연장을 약간 이렇게 합성해서 교회를 짓고 보니까 후회가 많아. 왜냐하면 사석이 너무 많이 나와. 안 보이는 데가. 그때 욕을 먹더라도 그냥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평생 후회하게 됐어요. 내가 일생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 건데, 그래도 와서들 보고, 야, 목사님 공연하기가 너무 좋았다고, 성도들이 막 집중력 있게 빨려 들어오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인간이 판결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물질이 생명보다 귀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여. 아이들도 죽이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을 당해서 남을 살려내는 것,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정사를 메었다는 건 다스림, 통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나도 모르게 막 이적이 일어난다. 이런 전능하신 분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온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모사는 놀라운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그 지혜를 따를 수 없는 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모사다.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풍랑이 일었을 때 잠잠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모시면 내 힘으로 안 돼도 주님과 함께하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빛으로 내가 큰 빛을 받았으면 나도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빛은 뭘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이 뭐냐? 그랬을 때 보면 큰 빛을 받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천국이 여기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도 이제 빛을 발해야 돼요. 그 빛은 뭘로 발해지는 거냐? 착한 행실이다.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더 작은 것이라도, 옛날처럼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다 그래서, 옛날에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이렇게 지역에 예수마을교회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힘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 작은 것에 함께 나누어서 같이 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지역위에서 지금 우리가 복지관도 잘하고 있지만, 또 해피사랑방도 잘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빛을 발하는, 그래서 OK 운동에 좀 동참하셔서 집에 있는 거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 가서 만약에 있는데 안 내놨다, 머리가 드라이기로 탈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다 평화의 왕, 빛의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영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자,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왜 나만 있는 고통이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힘내세요.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흑암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어둠 속에서 갈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큰 빛으로 통치하기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당한 고난인가? 왜 나만 당한 역경인가? 탄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세요.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빛의 세계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